하이스토리 메이커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신입생 또 새내기들 또 재학생들을 위한 바이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블 카페가 끝난 후에 양재규 목사님이 저는 이번 카페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설마 양재규 목사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셨겠습니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예년과 다르게 올해 바이블 카페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한 일이 없다. 아마 그런 뜻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아리 박람회도 가봤는데 정말 학생 목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다 섬기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학생회를 보고 있자니 안암 학생회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봄을 허락하셔서 만물이 약동하고 또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이제 싹이 나고 꽃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저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친히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을 보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는 우리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자면 잠시 동안 이것이 스포츠 경기임을 잊게 됩니다. 마치 그 화려하고 황홀한 예술 무대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올림픽까지 그동안 참석한 모든 국제에서 3위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전 세계 피겨 역사상 유일무이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했는데 나이가 25살입니다. 우린 뭐 했을까요,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넘사벽이라고 부릅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니고데모도 아마 그 당대에는 넘사벽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넘사벽이라고 해도 넘을 수 없는 더 고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요즘 잘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갖고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에 안 띄우고 함께 읽자고 할 때마다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바리새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철저한 율법 준수를 서약하고 평생 이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만만히 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상위 자치기구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끼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직업이 교사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트위터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트위터에 올린 한마디는 곧바로 수없이 리트윗이 되고 온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신문 기사로 작성되었고 네이버 검색 1순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얻어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몸에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란 이름은 헬라어로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용필 씨를 가왕이라고 부르듯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헌정해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 그 이름은 당시 모든 대학생들의 워너비였고 모든 스펙의 종결자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하필이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밤에 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종종 한 사람의 내면의 어둠을 상징하는 암시로 쓰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마음이 어두웠을까요?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니고데모는 그동안 뭔가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신의 한 수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남들은 모르는 니고데모만의 이 깊은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 그것이 죄입니다. 반역의 결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란 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것을 샬롬,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자리를 찾아 들어갔을 때 이때 비로소 샬롬,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를 외우는데도 낑낑대는데 이 니고데모는 모세오경 전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또 매주 안식일이 되면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한 옷차림의 자매를 보지 않기에
눈을 감고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늘 이마에 혹을 달고 다녔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영광의 혹이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대표 자격으로 사내들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전혀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에 관한 성경 말씀들은 알겠는데 이 말씀들이 다 그냥 추상적으로 들릴 뿐이지 내게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명색이 선생으로서 자기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니 더욱더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도대체 이 길 외에 도대체 어디에 길이 있을지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깊은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쓰인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남 또는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의 부모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생이 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는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그리고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영적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생명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혹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수님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시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듭나면 이처럼 전에 없었던 영적 감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별 감흥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다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생명의 또 다른 특징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는 억지로 쥐어짜낸 반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들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인간 중심, 내 중심의 삶을 살다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생명력을 충만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거듭남으로 주어진 이 영적 생명은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얻은 육적 생명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죽을 운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 이 영적 생명은 영원합니다. 한 번 얻은 영적 생명을 다시 잃어버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거듭난 사람이 또다시 거듭나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이미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생명도 약해질 때가 있고 병에 걸릴 때가 있듯이 거듭난 사람도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혹시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내가 과연 거듭났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한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이 말은 동그란 삼각형과 같은 말입니다. 다만 크리스천인 듯 보였으나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이비 크리스천, 유사 크리스천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번 거듭나게 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본래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때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품으시고 생명을 낳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거듭남 역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이 성령이란 말하고 바람이란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성령으로 혹은 바람이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과 바람 사이에는 깊은 공통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그 탄생의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신비와 경이를 느낍니다. 최근에 이경청 목사님이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육적 탄생이 이럴진데 하물며 한 사람의 영적 탄생은 얼마나 더욱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만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초보적인 영적 세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듭남의 진리조차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답변이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평생을 걸쳐서 쌓아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무언가 하나를 더 얹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나의 의지와 성실과 노력으로 이번에도 또 감당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시작해라. 새 출발을 해야 된다. 너의 삶 자체를 리셋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의 모든 삶은 아무리 그 성취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와,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니고데모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자기 자신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그 말씀에는 살짝 두려움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세계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세계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측 가능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는 노력과 보상이라는 율법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머리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와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꿈의 나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생생하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기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너무 큰 세계 혹은 너무 작은 세계를 다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머리가 한번 개조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수많은 실험으로 완벽하게 검증이 된 양자역학도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게 맞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물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참 이상한 게 내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을 그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내 생각만 고집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세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아직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많이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세계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져야 합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자기 세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한 이 육의 세계, 자기 세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거듭남의 진리 앞에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도 잘 아는 민수기 21장 말씀을 예로 드셔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길이 험하다고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그 길보다도 더 험한 말로 불평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뱀에 물린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불뱀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을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지? 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위를 들어 고개를 들어 놋뱀을 보느니 차라리 아래를 보면서 불뱀을 이리저리 샥샥 피하는 것이 더 살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을 믿고 눈을 들어 높이 달린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죄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같은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거듭나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생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일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야 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도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외우시죠? 네, 3장 16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뿐인 외아들이십니다.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외아들이라면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되 저주받은 형틀인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사랑,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더 이상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영생을 거절하는 것이요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증거를 믿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오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오면 어두운 곳에서 더 이상 죄를 즐길 수 없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차피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죄 문제를 해결안 받으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바로 지금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아픔은 있겠지만 그 후에는 놀라운 사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영생과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썼던 고슴도치 스토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에 나오는 고슴도치가 누구일까요? 바로 과거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살다 보니 가시로 찌르듯이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보호하려고 제 몸에 가시를 하나둘씩 박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제 모습이 꼭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누구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대학생 때 목자님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가장 무섭고 큰 가시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고슴도치의 대왕,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사랑도 믿을 수 없었고 세상에 사랑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당신의 단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저는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던 날카로운 가시들이 떨어져 나가고 두터운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저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고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제 영혼에 새겨진 가장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도 모르게 막 타이핑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쓰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지? 아마 제가 저를 갈구는 상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 속에 새겨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를 고슴도치에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니고데모는 너도 예수님을 믿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장사하는 데 필요한 모략과 침향을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번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왕따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높이 들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때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니고데모를 마침내 항복시키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저도 항복했고 우리 모두가 항복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생 이 은혜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듭남의 진리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진리 앞에 또 이 사랑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자기 세계 속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 놀라운 기쁨의 세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